14절로 17절 구약성경 420페이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궂은 날씨에 참 잘 오셨습니다. 궂은 날씨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궂은 날씨에 어떻게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아유, 저는 눈이 올 때마다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눈이 오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또 바닥은 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교회 오실려나 하고 막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잘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건강하게 잘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기도학교, 이제 앞으로 2025년 수요 예배 때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학교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아유, 나 하나쯤 뭐 교회 안 가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 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우성교회가 몇 년 됐어요? 올해로 105년 됐잖아요. 이제 2025년도니까 105년 됐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오래됐죠. 우성초등학교는 몇 년 됐을까요? 올해로 101년 됐더라고요. 작년에 100주년 그런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101년 맞이한 우성초등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우성교회에 있으니까 갔어요. 제가 축하하러 갔는데 졸업생이 몇 명인지 아시죠, 여러분? 졸업생이 올해 한 명이에요. 한 명. 아니, 모르셨구나, 여러분. 올해 졸업생이 한 명입니다. 우성초등학교. 그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성초등학교가 올해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우리 교회 나오는 드럼 치는 아이 있잖아요. 우빈이라고. 걔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걔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우성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전달하면서 우리 우성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러 왔다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너무 감동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없대요. 그리고 오늘 또 졸업식 가가지고 이제 자, 졸업생이 입장합니다. 박수 하는데 한 명이 이제 입장하는 거예요. 한 명이 이제 졸업식 옷 입고 사각 모자 쓰고 이렇게 입장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 이렇게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단 한 명이라도 졸업생이 나오는 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귀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우빈이 한 명이 없었으면 올해 졸업생이 빵명이 없는 거예요. 맥락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올해도 졸업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이 참 중요하다.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도 모세라고 하는 한 명이 얼마나 귀했어요. 모세 한 명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 팔이 아프니까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누구하고 누가요? 아론하고 훌이 한 손씩 잡아주는 겁니다. 한 손씩 잡아주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한 사람의 이 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셔가지고 이 궂은 날씨에 미끄러운 날씨에 눈이 오는 날씨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여러분 한 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오늘 내가 이 귀한 자리에 너무 귀한 자리에 왔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 여러분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는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왜 기도해야 되는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기도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유명한 사람 가운데 이제 김창옥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대요. 이 책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한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한 성도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요. 기도할 때마다 통하죠. 하나님이 다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성도님이 저는 한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혹여나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안부 좀 전해주세요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성도님 기도할 때 성도님 안부를 꼭 하나님께 전할게요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랬다가 이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간 지나서 다시 또 이 목사님이 성도님을 만났어요. 이 성도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 만났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만났죠. 그래서 제 안부를 좀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면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할 때마다 통화 중이어서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려고 해도 통화 중이고 하려고 해도 통화 중이고 어떻게 도저히 통화를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응답하려고 해도 자꾸 세상과 통하고 내 마음과 내 성격과 통하고 그러니까 내 뜻을 자꾸 내세우고 내 마음 가득히 세상적인 마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 어떠한 응답을 주시고 또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우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읽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이웃의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또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목축업을 했어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하루는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찾으라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무작정 보내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에요. 이 사울에게 얘야 우리 나귀가 없어졌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나귀를 좀 찾아와라 했더니 이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그 나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어떠한 모양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그 나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게 있어서 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함께 찾으러 갔던 그 이제 하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게 생겼으니 돌아가자. 이야기하니까 그 하인이 이야기하기를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왕 온 김에 저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보고 가자라고 이 하인이 사울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그대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미 사무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을 찾으러 가기 전날 밤 이미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널 찾아올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런 영문도 모르고 그냥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나귀를 못 찾아서 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그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이제 간청하려고, 간절히 부탁하려고, 어디에 나귀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받으러 간 겁니다. 기도받으러 갔는데 예기치 않게 왕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란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란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놀랍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기도의 응답들,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기도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울은 나귀가 있는 곳을 찾으러 갔는데 오히려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고가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열쇠, 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약속을 누리는 권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약속을 누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의 권세를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잖아요. 독감 환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이 교회 감기 앓고 계신 분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약을 통해서 때로는 주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감기가 뭐예요? 감기. 기가 감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를 더 넣어주시면 여러분들 감기가 다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감기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콩나물, 여러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콩나물국에다 그냥 고춧가루 팍팍팍 퍼가지고 그래서 드시면 감기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길 때에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에 집중했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쓴 겁니다. 기도에 힘썼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아우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이루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떡을 떼는 거예요.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기도해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지 권능을 받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늘 보고 창고가 열리게 되고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에 힘쓰는데 기도하면서 말씀 사역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범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세 가지의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래요. 어떠한 복을 받냐면 먼저 기도하는 내 자신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했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백성들이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간질, 안질, 피부병,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어요. 이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딱 3번만 한 것이 아니라 완전 숫자예요. 병이 날 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까 자꾸 사도 바울은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래서 내가 그 몸이 약하지만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의 복은 기도 응답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복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복인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이 오기 전날 이미 하나님께서는 벌써 기도 응답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자 하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전에 오시기 전에 이미 어떤 기도를 할 건지 응답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내 뜻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은 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사도 바울이 기도해도 그의 모든 병이 치료받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안 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다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다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주실 것이고 주실 것이고 열리게 할 것이다.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복이고, 여러분들은 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복 가운데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사울은 본인이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기도할 텐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지으신 성리라고 하는 이제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책을 쓰시고 이 책에 여러 가지 간증들을 이제 쓰셨는데, 그 가운데 간증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분이 이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람들과의 친교에 집중했죠.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사람들 만나는 재미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어머, 집사님 잘 지내셨죠? 하면서 안부를 묻고,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즐거움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77년 8월 간증 집회에 참여했다가 눈물로 회개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친교하려고 나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면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영은 미친 듯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쁨과 흥분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사단은 항상 유혹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려고 하면 늘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편이 은혜를 받았는데 남편이 이 다가온 시련 가운데에 도박을 시작했고 큰 돈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도박을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이 도박이 이제 와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나가서 이렇게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죠. 남편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다가도 깨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남편 도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이 남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도박에서 벗어난 후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2013년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70년의 삶을 간증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그의 삶의 고백을 남기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기도로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은혜스러운 간증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절망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영의 눈이 떠지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하신 말씀, 나는 기도로 수시 맞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수시 맞은 사람.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서 수시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이너스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복이 되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축복,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수지 맞은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살림빨리 예배드리며 귀한 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고 응답받는 그런 삶이 기도의 삶이 능력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눈물 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눈물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늘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위로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눈물 흘리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을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로 능력받고 은혜받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권능이 없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 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픔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과 어려움과 또 아버지의 모든 병들이 깨끗이 씻음받고 노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삶 속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